자, 오늘 말씀은 세 사람의 새 거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 사람의 새 거처. 성경의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지구에 존재하고 있고요. 두 종류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사람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종류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휴먼. 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인간이 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바로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것도 역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자, 피동경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곧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두 번째 종류인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 80억의 인구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두 종류는 사람과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새 사람은 자기들의 고유의 가치관을 가진 채 이 세상에서 서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은 때로는 아주 밀접하게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는 장면도 있어요. 양자 간의 이런 차이는 그들이 존재론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대목을 주시해 주십시오. 존재론적으로는 우리 같은 만물의 영장 사람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전제라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 첫 번째 이런 일반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일반 사람을 창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새 사람 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증거가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시면 아이를 낳잖아요. 이거는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적정기가 돼서 결혼하시면 전부 다 생명을 얻게 돼요. 이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입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새 사람들이에요. 이 두 생명체는 서로 닮은 듯 하나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달랍니다. 왜요? 첫 번째 사람이 완전히 행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성을 보존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예수님이 함께 혈과 육을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그러니까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다 두 번째의 태어남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누린 현재 생명에만 만족하여서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안타까워하시고 굉장히 후회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땅을 무대로 살아가요. 왜요? 이는 사람들이 땅의 감각세계에 관한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땅에서 살아갑니까? 땅을 무대로. 왜요?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경영권을 사람들에게 위탁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전문가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들을 능가할 짐승이 어디 있어요? 인공지능도 이들을 능가 못해요. 이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경영자들입니다. 이들의 경영 능력은 탁월해요. 이들의 대표인 아담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경영 능력은 너무나 출중해서
왜 축적합니까? 아담이 축적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원래부터 축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었어요. 어떻게 부어주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보세요. 이런 능력을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번 발휘될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부어주신 저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하나님이 유심히 아담을 추적하신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어디서 나타났냐면 만물을 이름을 짓는 그 현장에 바로 거기서 아담의 지혜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준다는 건요, 그 대상을 속속듯이 꿰뚫어 알아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곧 그 대상의 성격이나 그 행동 반경이나 아니면 특징과 기질까지 전부 파악해야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대상에 대해서 엘로힘 하나님의 통찰력과 관찰력이 있어야만 이건 가능한 작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아담 단독이 한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로 함께 하셨는데 아담은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네이밍 작업을 아담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그의 네이밍 작업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가 붙인 만물의 이름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동식물에 굉장히 많아요. 아담의 그 작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그 지혜에 하나님도 감탄하고 하나님도 경탄하실 정도입니다. 그런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런 출중한 사람이 넘어질 정도라면 그를 쓰러뜨린 자는 어떤 자예요? 그는 정말 대단한 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뱀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뱀이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그 뱀이라고 나와요. 뱀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 뱀이에요. 그 뱀은 뭐예요? 다른 뱀들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뱀이에요. 그 뱀은 정말 독특하게도 땅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한 지혜를 가진 자예요. 또한 그것은 그 뱀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요, 뱀의 원형인 바로 사탄이 땅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자고 하늘 공중에서도 공중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악한 지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은 땅에서도 가장 악한 지혜자고요, 공중에서도 가장 악한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진 세계, 비가시적인 세계, 양쪽 세계에서 가장 악한 지혜자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 영과 육, 하늘과 땅 중에서 가장 악한 지혜자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 출중한 아담이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아주 KO 당했습니다. 그것은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수한 것은 우리의 실수가 되는 것이고요,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이 함께 짓고 함께 동참하는 죄라고 하는 의미에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만이 짓는 죄, 나는 내가 짓는 죄를 원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짓는 죄는 그냥 저의 죄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짓는 죄는 달라요. 아담의 넘어짐은 곧 모든 사람의 넘어짐이에요. 곧 아담의 실패는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넘어짐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함께 아담과 함께 실패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의 죄에 다 함께 동참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담이 그 뱀에게 당한 실패를 직접 해결하러 직접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새 사람입니다. 곧 사람이었던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원형은 누구예요? 새 사람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참,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그분들은 이런 창조 구원 이런 얘기 안 해요. 중생 거듭남 이런 얘기 안 해. 그들은 뭘 갖고 얘기합니까? 이 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교를 붙고 어떻게 하면 승진할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저 점쟁이 아는 사람 많아요. 무당도 좀 알아요. 그 사람들 창조 구원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랑 종목이 달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네,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 하늘나라 가면 제일 좋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남은 삶을 살게 하셔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구원받은 우리인데, 중생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삶이 남아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영원한 목적은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까지가 아직 우리의 육신에 남은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곧 새 사람의 남은 때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하나요? 우리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렇게 새 사람 된 사람을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이 땅의 지점인 교회의 새 사람을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같이 소속돼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중생하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자고 새 사람이 되었기에 바로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가셔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때가 남은 것이 있어서 육신의 남은 때만큼을 어디서요? 교회에서 생활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여기 이제 오늘 18절에 그렇지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이 16절에 고백한 신앙 내용도 그걸 받아서 이걸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사람 이름 반석이 나오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고백한 것도 반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18절에서 쭉 나오는데 그럼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맞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맞느냐?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드로 저거 뭐냐면 베드로는 남성 단수형이에요. 근데 여기 이 고백에 쓰인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여성 단수형이에요. 자, 그럼 여성 단수형이면 뭐예요? 바로 베드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성 단수형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고엽나무 아시죠? 고엽나무. 예, 저는 어려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엽나무를 몰라요, 잘.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고엽나무를 봤더니 고엽나무 열매를 이제 먹어봤는데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생긴 것도 참, 예, 그런데 맛도 엄청나더라고요. 쓰고요. 탄닌이 아주 똘똘똘 묻혀있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고엽을 파는 과일 가게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 고엽나무가 아주 귀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어떤 거요? 고엽나무를 토대로 해서 그걸 모목으로 해서 거기다 일반 감나무를 자목으로 접붙여요. 접붙이면 이게 고염 감나무가 돼요. 그럼 우리가 나오는 아주 맛있는 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접붙임을 통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그 고염나무가 바로 아담의 후에 아담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접붙여서 나온 고엽나무는 뭐예요? 새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대목을 이해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걸 인용할게요.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 서양 사람들의 책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 까닭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카톨릭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 전부 다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글들은요 전부 다 이 성경적인 기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긴데 이제 여러분 한번 오늘 제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이제 줄거리는 이 사람들은 프랑스의 어느 가난하고 작은 어촌이 그 배경이에요. 거기서 보면 잔이라고 하는 여성분과 그의 남편이 주인공이에요. 그의 남편은 바다 사람이에요. 바다 사람들은 건장한 체구에 그리고 거칠잖아요. 왜? 바다와 파도와 거기서 모든 걸 식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거칩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잔이고 그의 아내인데 이 둘이 옛날엔 그랬잖아요. 이제 생기는 대로 난다 그래갖고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무려 5명이에요. 남편은 늘 그렇듯이 그날도 바다로 나갔습니다. 자녀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요. 집은 굉장히 낡았고요. 집이 천장이 낮고요. 허름한 흙으로 돼 있어요. 흙집이에요. 바닥도 전부 다 안에가 흙이에요.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겨울인데 비바람이 몰아쳐요. 5 아이는 아주 고원하게 잠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는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거센 폭풍과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소리에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깨고 왜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폭풍우에 배가 암초에 걸려서 막 박살이 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환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것 아닌가? 왜요? 이건 다반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는 건 다반사예요. 불안감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남편이 추운 바다에서 파도와 싸울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자가 발 뻗고 잠을 자겠어요. 그래서 낡은 외투, 다 해진 외투를 걸치고 램프를 이렇게 손에 든 채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 밤에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닷가에 가보는 거. 혹시라도 떠밀려서 남편이 와 있더라면, 혹시라도 기진해 있더라면 자기가 가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서 바닷가로 갑니다. 근데 바닷가에 가면 이제 가는 아랫마을 가다 보면 중간에 한 허름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앞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문짝이 확 열려 있으면서요. 그 거센 비바람에 문짝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쾅쾅쾅쾅 거리고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흉가 같은 그 집이 있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섭고 의시전스러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바닷가로 가야 되잖아요. 바닷가로 가는데 그래서 남편이 꼭 오는 것 같아요. 저 멀리서. 그래서 남편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발걸음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사람 사는 거 아는데 이 집은 누구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집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얼마 전에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 시몬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그 갓난아기 애가 둘이 있는데 거기서 그 부인이 사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알고 있는데 아니 이 문짝이 막 덜렁덜렁대고 깨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마 가지 못하고요. 거기서 삐꾸미 그 안을 들여다봐요. 그리고 나서 불러요. 시몬 부르고 소리치고 들어가 봅니다. 램프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봐요. 컴컴한데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자기네는 그래도 나무 침대라도 놓고 사는데 이 집은 뭐예요? 침대가 없어요. 저 구석한 구탱이에 지푸라기 있죠. 집을 갖다 막 쌓아놨어요. 그 집이 그 시몬의 침대입니다. 거기서 야, 그 얼마나 빈곤하고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쭉 가는데 그래서 막 소리를 불러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램프를 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미 시몬 아줌마가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비틀고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 몸은 싸늘하고 몸이 굳었고 이미 차가워요. 근데 죽은 겁니다. 그래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아기들은 어떻게 된다고 아기를 찾아보니까 그 발치에 무슨 이불 포대기 같은 것, 옛날 떼국물이 들주는 그 포대기 안에 이렇게 보니까 아기 둘이 거기서 곤히 잠자고 있어요. 자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렸어요. 도대체 여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여기서 지금 몸이 완전 굳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다시 저 바닷가로 남편을 찾으러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도망가서 집으로 가서 거기서 집에 가서 내가 쉬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 죽어있는 여인의 이 아이들 내가 돌봐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선택에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결단이 섰어요. 결단이 쓰니까 그 자기 외투자락 안에다가요 그 집에서 어떤 뭐 물건 같은 걸 이렇게 훔치는 것 같아요. 훔치고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요. 그리고 빨리 그것을 이렇게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와요. 집으로 어렵게 이제 비바람을 헤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녀는 그 가난한 시몬네 집에서 가져온 그 물건을 외투에서 이렇게 하고 싸들고 온 물건을 침대에다 이렇게 내려놔요. 내려놓고 빨리 얇은 보료 같은 이불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하고요. 두려움에 쪄들어서 마치 실성한 사람인 같아요. 어쩔 바를 모르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일생에 한 번, 두 번 보기 힘들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몇 번 경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형님의 장의사에 근무할 때예요. 장의사 근무하는데 거기서 이제 장의사에서 먹고 자고 잠자요. 잠자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이에요. 영하 한 15도, 20도 됐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장의사 문을 막 누가 두드려요. 너무너무 두드려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밖에 나갔어요. 하도 막 30분은 하시니까 나가보니까 그 한밤중인데 소복 입은 여인 2명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귀신들이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귀신 같은 여인 2명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대. 알았다고. 그러면 어디 주소 전화번호 다 받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 여기 출근하시면 그때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여인들이요 무슨 소리 하냐고 막 화를 내요.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같이 가자고. 제가 뭘 알아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요. 제가 맨발로 여름 슬리퍼만 끌고 제가 갔다 온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그 장신동 골목으로 올라가가지고 갔더니 장신동 위에 올라가면 낙산이라고 있어요. 큰 돌산인데 그 산을 넘어가요. 그 산 넘어가면 저 삼성교가 나와요. 그 한성대학 그 산을 넘어가갖고 그 산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산 모퉁이만 있는데 산 모퉁이 중간에 허름한 집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전세로 고향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제가 홀려가고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더니 사람이 저기 이렇게 누워 계셔요. 그랬더니 저를 갖다 그 방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다 나가요. 아니 왜 들어와 계시라고 그랬더니 여기 있어. 제가 그 밤에 그 시신과 함께 밤을 꼬박 샜어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가서 시몬이 죽어있는 그 시신을 보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게 얼어 갖고 와서 창백하고 두려움에 쪄들어서 실성한 사람 같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낯익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찢어진 그물을 가작 질질질 끌고 물에 젖은 그물을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안도감이 있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보는데도 이 여인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서갖고 얼어갖고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얼굴은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고요.
남편이 그런 자기 부인 자녀를 보고 하도 이상해서 말을 못하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때 자녀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듯이 이렇게 시간이 이 정막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입을 열어요. 그럼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한테 저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그 남편이 왜 그러냐고 놀라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아랫집에 시몬 아줌마가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또 말이 없어요. 모르기는 해도 죽을 때 몹시 고통을 당했나 봐요.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서 어찌 눈을 감았겠어요. 더욱이 젖먹이 둘을 남겨뒀는데 큰 놈은 겨우 기어다니기로 하지만 어린 놈은 아직 말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한참을 말도 못하고 먹먹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남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남편 자기도 지금 온몸이 지금 저 바닷가에서 지금 죽으면서 돌아왔는데 남편도 한참 듣다가 간신히 입을 띱니다. 남편이 입을 뜬 그 입은 그래서 자네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아이들이라도 당신이 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몬 아줌마 죽었다 할지라도 그 어린 생명들은 데려와야 될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잠이 깨면 애들이 엄마를 찾을 텐데 어찌 그 시신 옆에 애들을 둡니까? 빨리 가서 애들부터 데려오세요. 남편이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가세요. 왜? 당신 왜 머뭇대요? 싫어요?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봐던 당신하고 달라요. 당신 정말 당신답지 않구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이제 듣고 부인이 비로소 몸을 움직여요. 움직이더니 부인이 자기 남편의 손을 끌고 이렇게 자기 침대가로 가요. 침대가로 이렇게 가더니 침대에 있는 아까 덮은 낡은 보료를 이렇게 하나 쓱 걷어요. 걷어보니까 그 안에 그 죽은 과부의 애기 둘이 거기서 깐난 애기 둘이 거기서 서로 맞대고 고운하게 잠이 들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스럽게 자고 있는지. 자, 그 아이들은 죽은 시몬과 함께 있었으면 함께 죽었을 운명이에요. 이 밤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정일지라도 자니의 가정으로 들어온 이상은 이제 그 아이들은 살아난 거예요. 곧 죽을 사람에서 이제는 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어떻게 생명을 선택합니까? 지아니와 그의 남편의 은혜 덕분이잖아요. 바로 지아니의 집이 그 아기들의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겁니다. 보세요, 성도 여러분. 지아니의 집이 어디에? 바로 교회예요. 우리들은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출받고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동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곧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새 사람은 이제 지아니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내게는 가장 안전한 집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집이 이제 나의 보금자리입니다. 바로 그 집이 우리의 교회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시몬의 아기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죽을 운명의 아기가 지아니 아줌마를 만나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이제 나의 새 집은 지아니의 집,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내 집은 예수님의 집인 거예요. 바로 교회예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맡기신다고요? 하늘나라의 모형인 지상교회에다가 맡겨두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장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안전한데 얼마나 안전하냐면 보세요.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세상을 다 잠겼을 때 방주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교회는 방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하는 시편 124편 7편 8절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는 거고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려서 여러분 생애 내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몬 아줌마의 아이들 같이 우리가 그 밤에 죽었을 그런 목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자니 아줌마를 보내주셔서 자니 아줌마를 통하여 그 아이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바로 자네의 집에 편안하게 그 아이들이 살아가게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죽을 사람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난 사람,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사람에게 더 이상 세상에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맡겨두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의 생활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앵커링 되게 하시며 이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하나님께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타내며 드러내며, 그렇게 우리가 자니 아줌마처럼 우리가 그 시몬의 아이들을 구출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의 형제들, 자매들, 친지들을 구원해내는 이런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